거룩 제실라일 제7장 확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래로는 무덤을, 뒤로는 자신이 지나온 사역을, 그리고 앞으로는 장차 다가올 위대한 심판날을 삼중적 관점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사도 곁에 서서 그가 사용한 말을 주목해 보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을 보고 그가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도는 아래로 무덤을 보고 있지만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는 희생으로 드려지기 위해 끌려온 동물처럼 제단불 내 귀퉁이에 줄로 묶여 있다. 전제를 위한 기름이 이미 부어졌다. 마지막 제례를 포함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죽음의 일격만 맞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출항하려고 막 닷을 끌어올리는 배와 같다. 승선한 모든 이의 준비가 끝났다. 포구에 나를 단단히 붙잡아 두었던 닷을 다 끌어올리기만 하면 나는 돛을 높이 올리고 항해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성정이 같은 아담의 후손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말이 나오다니요. 죽음은 우리를 기다리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죽음이 임했을 때 사람이 가장 숙연해집니다. 무덤은 탄식을 자아내는 싸늘한 곳입니다. 두렵지 않은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모든 생물을 위해 정해진 집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막 이 집의 문턱을 들어서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다 압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사도는 뒤로 자신의 지나온 사역을 돌아보고 있지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그는 용사로서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움츠리고 뒤로 물러나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대항하는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상을 얻기 위해 경주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놓인 경주를 다 달렸다. 아무리 거칠고 가팔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 마쳤다. 아무리 어려워도 정해진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그 길이 지루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결승점이 보인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을 한 사람의 청지기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영광의 복음을 굳게 지켰다. 사람의 전통과 혼합하지도 않았다. 내가 스스로 고안한 무엇을 더해서 복음의 단순성을 해치지도 않았다. 복음을 희석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용납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한 명의 용사로서, 경주자로서, 청지기로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손톱만큼도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은 우리의 임종시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사망의 강을 건너는 다 늙은 정직씨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번연은 말합니다. 바로 그때 강둑 곳곳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생 선한 양심과 이 강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던 정직씨는 자신을 기다리는 선한 양심이 내민 손을 붙잡고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진리의 광맥이 이 말에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앞으로 올 심판의 위대한 날을 바라보되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 말은 곧 의로운 자들에게만 주는 면류관이 영광스러운 상으로 나를 기다린다. 심판의 위대한 날에 우리 주께서는 나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구주를 사랑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갈망해 온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나의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남은 일이라고는 기다리고 바라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머뭇거림이나 의심 없이 말합니다. 이미 면류관을 받은 사람처럼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면류관을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난 모든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낯설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힘 보좌, 그 앞에 모인 모든 세상 사람들, 펼쳐진 책, 훤히 드러난 은밀한 모든 일, 주목해서 보는 천사들, 끔찍한 선고,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영원한 분리 등 그날에 일어난 모든 일을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그 어느 것도 그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일에서 자신을 넉넉히 변호하실 대예언자 예수와 그분의 핏부림, 죄 씻음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합니다. 본문에 담긴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장의 주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심판날에 자기가 맞서게 될 일을 분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신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임에도 오늘날 쉽게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주제여서 성경과 상관없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에 난 길은 특히 더 좁은 통로입니다. 내가 이 주제를 다룸으로써 누구를 해롭게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확신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다음 4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길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확신에 찬 소망은 참되고 성경적이다. 둘, 확신에 찬 소망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셋, 확신에 찬 소망을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넷, 확신에 찬 소망을 얻기가 어려운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거룩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제게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참된 거룩과 확신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을 끝내기 전에 이 둘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가장 거룩한 사람일수록 일반적으로 더 큰 확신을 누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바울이 본문에서 말한 확신에 찬 소망은 참되고 성경적임을 보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확신은 단순한 공상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고등동물에게 있는 정신적 활동이나 낙천적 기질의 결과도 아닙니다. 몸의 구조나 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확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추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첫 번째 물음은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회심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어 자기 죄가 용서받았고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두려움에 미혹되거나 걱정스러운 질문들로 고민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컨대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허다한 싸움으로 힘들어지기는 해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대망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심판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확신에 대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감없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확신에 대한 진술이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거부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혀 터무니없는 말로 확신을 부인합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용서에 대한 신자의 확신은 허구이고 불경한 확신이다. 로마 카톨릭의 옹호자로서 잘 알려진 벨라 르미노 추기경은 확신을 가리켜 이단의 주요한 오류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대다수의 세속적이고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확신의 교리를 반대합니다. 이 교리를 듣기 싫어하고 분개합니다. 자기가 위로와 확신을 누리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이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기 죄가 용서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확신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 가운데서도 확신을 위험한 교리로 여겨 거부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확신을 추정 정도로 여깁니다. 확신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과 긴장을 가지고 사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후회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아주 해로운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확신을 고백하는 뻔뻔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좋게 보시는데 항상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하게 여기는데 항상 스스로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항상 오용됩니다. 모조품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사람의 무능함,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등 모든 교리가 오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계속되는 한 항상 광신자와 열광주의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분명하고 참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진리가 오용될까 두려워 진리를 적용하는데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이고 분명한 근거를 가진 확신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성경이 확신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이사야는 또 어떻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또한 그는 말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 32장 17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고린도 교인에게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그는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고린도 후서 5장 6절. 디모데에게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2절. 골로새 교인에게는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골로새서 2장 2절을 말하고 히브리서 수신자에게는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 1서 3장 14절.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5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담의 타락한 후손일 뿐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모든 본문 말씀에서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신념 이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여기서 만족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설득과 확증과 지식의 말에서 비롯된 확신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 명확한 의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확신의 교리가 진리로 다가옵니다. 더구나 확신을 섣부른 추정 정도로 여기며 싫어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섣부른 추정으로 베드로와 바울, 욥, 요한의 삶의 자취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 상태에 대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깊은 겸손과 강한 확신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봅니다. 영적 확신과 교만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연관성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확신에 찬 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사도시대로만 이런 특권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부, 성자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다 간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화해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거의 항상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분명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결연한 약속을 주저없이 믿으며 시건치 않으시는 그분의 말씀과 맹세를 의지하여 용서와 평화를 확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무엇인가를 보아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와 진리의 성경을 의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 확신은 다름 아닌 장성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을 두 손으로 꼭 붙잡는 대장부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한 백부장이 가진 믿음입니다. 바울만큼 확신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한 바울은 자신의 타락과 죄책에 깊은 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의 넓이와 길이를 더 깊이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고 외칠 만큼 바울은 자기 마음에 있는 악의 셈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또 다른 셈이 있음을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여길 만큼 자기에게 있는 연약함에 대해 확고하고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내 양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생생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미쳐 날뛰는 바다에 이리저리 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나무껍질 부스러기 같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를 집어삼키려는 거친 파도와 사나운 비바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바울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휘장 안에 있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분의 쉼없는 증보와 공로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토록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결코 파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한 둘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확신에 찬 소망에 이르지 못한 신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슬픔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진한 하나님의 자녀를 낙담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확신을 느끼는 것뿐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확신의 희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용납받을 것에 대한 어렴풋한 희망을 가지는 것과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넘치도록 풍성한 희망을 가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위대하고 선한 사람끼리라도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존경하는 많은 탁월한 복음 사역자들이 제가 말한 이런 구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누구도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양심의 상처를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 못지않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견해를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불쾌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견해가 오랫동안 사람의 영혼을 생명의 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 즉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분을 진실로 신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많은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에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써놓았고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가 있듯이 마음의 은혜가 기록되었지만 아직 성령이 확신으로 봉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의 상속자로 태어난 아이는 아직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살다가 어린아이로 죽으면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리스도의 권속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결코 산 희망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의 기업을 통해 얻는 참된 특권조차 알지 못합니다. 제가 확신이 갖는 중요성과 특권과 실체를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제 의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같이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과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리스도께 나와 용서와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께만 오직 그분께만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증으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아무리 여리고 보잘것없다 해도 그 사람은 천국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는 자유로움을 박탈해서도 안 되고 합당히 몫을 삭감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있는 교만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진 구원의 문을 더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십니다. 믿음의 정도를 달아보시지 않고 진실함을 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아래서도 멸망당했다는 말이 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그렇습니다. 비록 믿음이 겨자씨보다 크지 않다 해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분의 옷깃이라도 만지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옛 성도들이 이미 낙원에 이른 것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처럼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성화에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강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 기록된 말씀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평생 온전히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해가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힘겨워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와 말 못할 의문이 일어나고 많은 갈등과 불안이 있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황혼에까지 밀려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단순하고 하찮은 믿음이라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통해 강력하고 풍성한 위로를 받으며 천국에 이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포구까지 데려가기는 하겠지만
돛을 전부 올리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힘차게 항해할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천후에 시달리고 풍랑에 이리저리 떠밀리고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눈뜨기 전까지 자신의 안전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신앙을 추구하는 가운데 생기는 난해한 문제를 잘 설명해 줍니다. 믿음은 뿌리이고 확신은 그 위에 피어난 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뿌리는 있지만 꽃이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믿음을 떠미는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뒤로 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의 옷깃을 만진 불쌍한 여인입니다. 확신은 자신을 에워싸고 돌을 던지는 살인자 앞에서 잠잠히 서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외치는 스데반입니다. 믿음은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부르짖는 회개하는 강도입니다. 확신은 온몸이 종기로 얼룩진 채 제 가운데 앉았으면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 19장 25절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욥기 13장 15절이라고 말한 욥입니다. 믿음은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울부짖는 베드로입니다. 확신은 나중에 공의 앞에 서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외치는 베드로입니다. 믿음은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외침입니다. 확신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외치는 자신만만한 도전입니다. 믿음은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홀로 비탄에 잠겨 기도하는 눈먼 사울입니다. 확신은 자신이 떠나갈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잠잠히 말하는 갇힌 자의 노년의 바울입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망과 생명 사이의 간극을 묘사해 하거나 헤아릴 자가 누구입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 하지만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롭고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확신은 생명을 능가합니다. 확신은 건강과 강력과 권세와 생기와 역동과 에너지와 장부다움과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평화냐 평화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큰 평화냐 아니면 작은 평화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학교에 속한 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학교에 속한 자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냐 아니면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이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복을 받되 삼중의 복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지옥의 권세가 넘보지 못합니다. 사탄이 가진 모든 악독으로 발악해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졌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더 볼 수 있고 더 느낄 수 있고 더 알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고 기록된 대로 더 많은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확신에 찬 소망을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간절히 확신을 추구했더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 가운데 살다가 의심하며 죽습니다. 안개 속을 더듬어 천국으로 가는 꼴입니다. 희망과 신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속 가운데 염려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나는 알고 분명히 확신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고 무엇이 되었든 그보다 못한 것에는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주는 복을 받을 만조의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고 비천한 상태로 스스로의 영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가 누리는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불확실함과 걱정과 건강, 소유, 가족, 애정, 직업 등 우리 삶 전반에 아주 나쁜 영향을 가져옵니다. 영혼에 끼치는 영향은 더더욱 나쁩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그렇게 되기 바란다, 그렇게 될 거야 하는 정도로 넘어서지 못하는 한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불확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일종의 힘겨운 매임에서 벗어나 큰 위로로 나아가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큰 일이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가장 큰 빚이 다 청산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가장 큰 일이 완성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의 다른 일, 질병이나 빚 같은 일은 상대적으로 소소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런 확신에 힘입어 신자는 고통 중에서도 인내합니다. 상실감 속에서도 잠잠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만족하게 됩니다. 확신을 통해 그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신 한 방울이 쓴 잔을 달콤하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짐을 가볍게 해줍니다. 거친 순례길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비춰줍니다. 항상 발 아래 든든한 반석이 있는 것과 두 손으로 붙잡을 확실한 것이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동행하는 든든한 덫이 있고 마지막에 다다를 확실한 본향이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확신을 통해 가난과 실패도 견딥니다. 확신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통해 자기에게 닥친 극심한 상실도 견뎌냅니다.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확신에 찬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 사랑하는 자들이 다 나를 떠나갔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 비록 내 처지가 내 육신이 바라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내게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확신에 찬 사람은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어둠에서조차 노래합니다. 모든 일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기뻐합니다. 헤롯의 감옥에 있던 베드로처럼 확신에 찬 사람은 내일 당장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잠을 잡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예루살렘 감옥에 던져진 사도들처럼 확신에 찬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치를 즐거워합니다. 확신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는 자기가 당한 모든 것을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있음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할 때의 스데반처럼, 그리고 이 땅의 토머스 크레머, 리틀리, 후퍼, 라티모, 존 러저스, 롤런드 테일러처럼 확신에 찬 사람은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도 두려움 없이 대면합니다. 확신에 찬 사람은 죽음을 대면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마음으로 되뇌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4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 59절. 확신은 고통과 병 중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줍니다.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고 임종의 머리말을 지켜주어 임종을 맞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 죽음의 순간에 확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위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때도 확신을 의지할 수 있지만 임종의 순간만큼 확신이 소중한 때도 없습니다. 지나온 삶이 어떠했든지 임종이라는 엄중한 순간에 확신에 찬 소망이 주는 가치와 특권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뜨는 해를 볼 수 있고 몸이 건강할 때라면 일반적인 희망과 믿음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엄몰에 오는 순간에 나는 안다, 나는 느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강은 차갑고도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 강을 홀로 건너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귀는 어떤 친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최후의 원수인 공포의 왕은 강력한 원수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나야 할 때 확신만큼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동기도서에서는 병자의 신방을 위한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강한 성루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제와 또 영원토록 당신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늘나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당신이 건강하게 되고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서를 펴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영원히 떠나게 될 날이 임박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알고 느끼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평화를 담보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2. 확신은 능동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의지하여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확신이 희망이 결여된 신자는 자신의 상태를 의심하고 살피느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과민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불안, 의심, 의문, 갈등, 타락에 휩싸여 지냅니다. 자기 내면의 싸움에 몰입해 있어 다른 일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확신의 소망에 찬 신자는 괴로운 소용돌이와 산만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용납되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보혈로 인친 영원한 언약,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사역, 결코 번복되지 않는 구주의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확정합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바라봄으로써 결국 더 많은 일을 이룹니다. 2명의 영국 사람이 각각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해서 정착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 모두에게 일정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개간하고 경작하도록 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서 그들의 재산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못한다고 칩시다. 둘 중 한 사람은 날마다 쉬지 않고 자기 땅을 개간하고 경작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걸핏하면 일손을 놓고 등기소로 달려가 그 땅이 자기 땅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혹시 무슨 착오가 없는지, 법적인 절차에서 무슨 하자가 없는지 말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경작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시드니로, 멜버튼으로, 오클랜드로 이리저리 다니며 자신의 수요를 확인하느라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보냅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나면 둘 중 누가 많은 진보를 보이겠습니까? 둘 중 누가 최선을 다해 땅을 경작하여 많은 소출을 내고 부유한 자로 드러나겠습니까?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분산되지 않은 관심과 집중만이 항상 가장 큰 성공을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마련하신 거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알고 불신앙과 의심으로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신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의 능력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누구도 사도만큼 수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수고하려고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그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삶을 드렸고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평안한 상과 건강과 세상적인 위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확신에 찬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확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확신이 그리스도인을 더 확고한 그리스도인인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자기 상태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통탄할 만한 악입니다. 많은 악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확신은 많은 난제들을 해결합니다. 확신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분명히 이행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곤혹스러워합니다. 이런저런 것을 꼭 해야 합니까?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까지 버려야 하는가? 저 사람들과 꼭 함께 해야 하는가? 사람을 방문하는 일이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옷을 입고 오락을 즐기는 기준은 무엇인가? 카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지면 안 되고 춤을 추거나 파티에 가면 안 되는가? 이들은 끊임없이 이런 의문에 시달립니다. 그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구원의 문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동해야 할 분명한 방식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느끼기만 하면 곧바로 분명한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음에 확신이 서지 못하면 그들의 양심은 항상 멈칫거리다가 교착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결코 외식자로 드러날 거야. 신자처럼 분명하게 행동할 자격이 내겐 없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 비굴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일관성은 없고 기회주의자적이며 불만족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절연하기를 주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기를 주저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진짜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을 때 길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이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낳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 말 역시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확신은 부주의함과 나태함을 낳는다고 벨라르미노 추기경이 말만큼 진리와 동떨어진 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힘씁니다. 이 용서를 온전히 확신하고 누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은 모든 신자가 기억해야 할 밑부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지 못하는 소망은 조롱과 속임수의 올무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며 위로를 누리는 사람처럼 자기 마음과 삶을 깨어 지키려는 사람도 드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와 소원하게 되어 그 누리는 위로가 희미해지고 존귀한 위치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여비 없이 길을 나선 사람은 위험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 여정이 지체되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황금과 보석을 가지고 길을 나선 사람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길을 갈 것입니다. 행로와 숙소와 동행하는 자를 주위에서 살피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과학적일지도 모릅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들이 가장 많이 진동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의의 얼굴빛을 가장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이 복된 위로를 잃을까 떨며 조심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4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영원하신 팔을 느끼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가까이 이끄시며 나는 내 구원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사는 날 동안 포도원에서 힘써 일하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담대하고 심지가 곱고 한결같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고 싶습니까? 탁월한 영적 마음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확신을 소홀히 여기고 낮은 수준의 믿음으로 만족한 것이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평강이 없는 이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모든 은혜와 토양과 뿌리가 되는 믿음은 빈약하고 궁핍하게 내버려 두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가 쇠약해져 가고 아련해진다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권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믿음의 자라기를 힘쓰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사도 바울의 희망을 구하십시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바울과 같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나니 그분은 내 기업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완전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계획을 바꾸십시오. 다른 길을 택하십시오. 의심을 다 버리십시오. 주님의 팔을 더 온전히 의뢰하십시오. 주님을 분명하게 의지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뒤로 물러나려는 불신앙을 거부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붙드십시오. 은혜로우신 구주께 와서 여러분의 영혼과 죄악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곧 다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희망을 얻기가 어려운 몇 가지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각자 자기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이 복된 확신에 이른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믿는 사람은 비교적 많지만 설복되는 사람은 의외로 아주 적습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교적 많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확신에 이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도가 강하게 촉구하는 확신을 오늘날 경험으로 아는 신자가 적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확신에 찬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나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발 아래 자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에 결코 이른 적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기질상 확신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는 그들이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수많은 신자들이 확신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려울 뿐입니다.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칭의 교류에 관한 잘못된 견해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알게 모르게 칭의와 성화를 혼돈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복음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모른 채 칭의가 자신의 좋은 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우리 바깥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칭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단순한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신자라도 믿음이 강한 신자와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의롭다 함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듯합니다. 무드셀라처럼 오래 산다고 해도 결코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죄인, 의롭게 된 죄인, 새롭게 된 죄인입니다. 구속받고 의롭게 되고 새롭게 되었지만 항상 죄인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가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칭의는 완전하게 성화된 사역으로 정도나 단계가 없습니다. 성화는 완전하지 않고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신자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타락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게 되고 일종의 내적 완전에 이를 줄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천사의 상태와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큰 잘못이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와 자기는 상관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여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일생을 슬픔 가운데 지냅니다. 확신을 갈망하면서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면 우선 자신이 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지,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지, 칭의의 문제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확신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단순하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옛날 갈라디아 이단들은 다른 문제들뿐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서 교리를 실천하는 데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이 결여된 또 다른 주된 이유는 은혜 안에 자라가는 데 게으른 것을 둘 수 있습니다. 많은 참된 신자들이 이 점에 대해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회심만 하면 그 이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상태를 몸을 뒤로 제치고 앉아 마냥 행복해 할 수 있는 안락 의자처럼 생각합니다. 은혜는 누리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처럼 사용하고 개발하고 진보를 나타내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장하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믿음을 더하라는 명백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천은 거의 하지 않고 정체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확신을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이 항상 우리의 목적이고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매년 생일을 맞이할 때나 새해가 시작할 때마다 더욱 많이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의 표어로 삼읍시다. 지식과 믿음, 순종, 사람이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0배를 남겼다면 60배를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하고 60배를 남겼다면 100배를 남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지런함과 확신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히브리서 6장 11절. 솔로몬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4절. 청교도의 금원에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많습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더 견고해져 간다. 하지만 행함이 없이는 믿음의 확신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확신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확신을 원한다 해도 부지런히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세상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적용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잠언서 13장 4절. 세 번째, 신자에게 확신이 부족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사람이 확신에 찬 희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만한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깊이는 사라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관성 없는 삶은
양심의 평화를 현저하게 저해합니다. 양심의 평화와 일관성 없는 삶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 마음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혀 확신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대하고 단호한 태도로 세상을 거부하는 대신 오히려 그것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저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삶으로부터 뒷걸음질하는 등의 결단성 없는 삶은 영혼의 정원의 병의 충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옳다 여기지 않고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장차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에 들여놓은 한 명의 아간이 여러분의 손을 무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할 위로를 거름더미 속에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얻고 싶다면 날마다 성령을 쫓아 파종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위해 하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자신의 공로에 달려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느끼고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삶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가 의의 태양을 보지 못하도록 먹구름이 들이옵니다. 구름 너머에 분명히 의의 태양이 있음에도 여러분의 영혼은 그 빛과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음울함에 쌓여 지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한 삶을 부지런히 추구하기만 하면 확신의 여명이 밝아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 1서 1장 7절.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요한 1서 2장 3절.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그는 항상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되 거기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확신을 갈망하면서도 아직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확신에 찬 희망을 누리지 못하는지 이제 알겠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문제를 개인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이 문제를 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길에 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이 좋은 길을 택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하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과 위로가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사람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종이라도 영광스러운 주인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백성들이 누리는 위로를 가지고 그 나라의 특권을 예단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가련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장차 누리게 될 복락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성에는 영광스러운 것만 있습니다.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미 그것을 맛봅니다. 그 나라에서 누리는 위로와 평화의 크기는 도무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 모두가 먹고도 남을 풍성한 양식이 있음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의 맛보지 못한 채 허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그 속에는 여러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위로와 광맥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갈등이 많고 정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값진 진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미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자기 위치를 여러분이 모든 좋은 것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약한 확신을 가진 신자라 해도 여러분의 상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빼앗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깨닫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미약하지만 그에게 있는 보화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대로 죽는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이 갑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 자기 보화를 삼고 무덤 이쪽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희망을 삼은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역사 속에 제국들과 왕조들이 하나같이 근본부터 흔들렸던 것을 볼 때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왕과 왕자들, 부자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목숨만은 건지겠다고 숨을 곳을 찾아 도망치는 것을 볼 때마다 대중적 지지에 기반을 둔 것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식과 저축한 돈의 가치가 곤두박질하는 것을 볼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기업이었고 진동하지 않을 저 나라에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영원한 죄와 빼앗기지 않을 보화를 구하십시오. 영원한 기초에 세워진 도성을 향해 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분의 멍에를 메고 배우십시오. 결코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손을 대면 뱀처럼 여러분을 물어버릴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겸비한 죄인으로 예수께 오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성령을 주시고 평강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세상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실제적인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만 채울 수 있는 죄책이라는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함께 누리고 나눕시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옆에 와 앉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형제로서 몇 마디 권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셨다는 확신이 아직 없습니까? 바로 오늘 이 확신을 추구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이 확신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자를 알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미미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통탄한 일입니다. 트레일은 말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구원으로 부르신 후에도 20년 또는 40년 의심 가운데 보낸다는 사실은 참으로 원통한 일이다. 히브리서에서 각 사람이 확신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바울의 간절한 열망을 기억합시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 희망을 신뢰로, 기대를 확신으로, 불확실함을 지식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데 확신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여 확신도 없이 그저 만족하며 살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신앙의 기초에만 있지 말고 완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유년 시절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멸시하지도 말고 자신에게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말을 믿으십시오. 확신은 신자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확신 없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비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릴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확신하는 것이 좋았다면 천상의 것으로만 확신하는 것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림 없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땅히 그것을 알고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생명책을 엿본 적 없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알고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평강은 믿음에 비례합니다. 이 복된 근원은 경작하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의 복으로 만개하는 때를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확신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게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되더라도 기다립시오. 찾기를 기대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확신을 얻은 이후에 의심이 가끔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육체는 끝까지 성령을 거스를 것입니다. 오래된 육신의 장막은 죽음이 무너뜨리지 않는 한 나병은 그 장막 벽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 외에도 예수님을 시험했고 베드로를 무너뜨렸던 강력한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마귀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은 이 땅을 사는 내내 계속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값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넉넉히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총명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잠시 동안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확신은 가장 예민한 식물입니다. 날마다 매 시간 깨어 잘 지켜보고 물을 주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있을 때 더욱 깨어 기도하십시오. 러더퍼드가 말한 것처럼 확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나무 아래서 잠드는 바람에 증명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드와잇은 범죄함으로 오랫동안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시 확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쓰라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말을 타고 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닥쳤다가 걸어서 가는 것처럼 천천히 떠나는 것이 영적 어둠입니다. 온 줄도 모르게 이미 와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어둠입니다. 떠나갈 때는 느릿느릿 천천히 여러 날이 지난 후에 떠나갑니다. 내리막길을 내달리기는 쉽지만 오르막길을 치닫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사소한 나쁜 습관이나 작은 죄악을 경솔히 다룸으로써 성령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소한 불화가 가정을 불행하게 합니다. 알면서도 방임하는 사소한 모순이 여러분과 성령 사이를 서먹하게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의 결론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을 가장 온전히 따르고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을 추구하는 신자가 가장 확신에 찬 소망을 누리고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확신합니다. 첨언, 믿음과 확신은 어떻게 다른가? 옛날 영국 목회자의 저서에서 믿음과 확신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들을 뽑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된 신자라 여전히 자신의 안전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면 가장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세상의 모든 죄보다 크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전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믿음이 있다 해도 아주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곧 믿음이 있는 것과 자기가 가진 그 믿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며 계속 전진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그 바라던 것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자신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택을 알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 누리기가 쉽지 않다. 겸손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나 머뭇거림 없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온전하지도 못해도 이런 연약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과 다름없이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바르게 알고 있다. 비록 건강한 사람처럼 견고하고 힘있게 붙잡지는 못해도 손 마른 사람 역시 그 손 내밀어 왕이 건네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열거하고 다윗이 언급하는가? 우리 구원의 확실성은 영적 기쁨과 내적 평안을 불러오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의 특별한 열매다.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 이런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다. 하나는 나무고 다른 하나는 그 나무에 달린 열매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열매다. 비록 믿음이 부족한 것을 절감하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다. 네 번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잘 타오르는 불이라 할지라도 연기 나는 법이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에 적용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의 행위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뿐 아니라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믿음이 참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감옥 밖에 있는 것 같이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해를 볼 수 있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치료받았다. 바울이나 베드로의 믿음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가장 미약한 믿음이라도 신자의 영혼에는 소중하다. 바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믿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강한 믿음처럼 탁월하지 못해도 약한 믿음도 참된 믿음, 소중한 믿음이다. 약한 믿음의 주인공도 성령이고 강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약한 믿음이 사용되는 도구 역시 복음이다. 약한 믿음은 위대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도 몰라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께 두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진정성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작다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정죄받는다. 가장 미약한 믿음도 그리스도를 붙들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양과 가치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써 구원받는다. 강한 손뿐 아니라 약한 손도 우리 입에 고기를 넣어주어 강건하게 할 수 있다. 몸이 힘을 얻는 것은 입에 고기를 넣어 준 손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입에 들어간 고기의 영양 때문이다. 7. 어떤 것은 확실히 갖는 것과 그것을 확실히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별개다. 사람은 자기 손에 있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여긴다. 신자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지는 못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다는 온전한 확신이 구원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8. 약하지만 참된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는 약하기는 해도 참된 믿음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믿음은 아담처럼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일생처럼 처음에는 핏덩이로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되고 소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 약한 믿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외식이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거만하거나 잔인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라고 하면서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은 부드럽기는 하지만 안전하지는 않다. 사람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아부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신실한 친구는 아니다. 힘을 내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하라.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주님의 길을 가라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길이다. 9. 하나님의 호의를 잊고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신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구원하는 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의롭다함을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화해를 확신하기까지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더구나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정반대로 자신을 생각할 정도로 확신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고 탄식하며 욥이 바로 그런 경우다. 가장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쉴 수 있다면 당신에게 아주 유익하다. 당신이 의롭게 된 것이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결코 그렇지 않다. 당신이 믿음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 당신을 의롭게 한 것이다. 강한 손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손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 손으로 전능자의 묘약을 자기 상처에 바른다면 그 역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효험을 볼 것이다. 10. 당신에게 있는 은혜가 아무리 약하다 해도 그 은혜가 참되고 진실한 것이라면 강건한 그리스도인을 의롭다 한 것과 동등한 분량의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 것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당신에게 전가된다. 11. 참된 신자이지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영접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저 악수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이들에게는 꼭 붙드시는 믿음이 있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꼭 붙잡는 것이다. 하지만 확신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 자신을 그분의 소유로 분명히 보지는 못한다. 신자인 것과 분명하지만 작은 믿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쫓아내지 않기를 바라고 또 믿지만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12. 자네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임을 나는 안다. 하지만 나의 죄악된 상태를 볼 때 내가 과연 어느 정도로 구주를 의지하고 그에게 있는 넉넉한 구속을 붙잡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분을 아는 나의 지식은 너무나 미약하고 내 영혼에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한다. 용기를 내게 젊은이. 자네가 가진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기를 바란다면 이로 인해 연약해진 양심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네. 하지만 이 복된 일을 누리는 가치와 효력이 다름 아닌 자네가 붙잡은 대상에게 있고 자네가 믿는 하나님과 구주에게 있는 무한한 공로와 자비에 있고 더구나 그것이 자네의 연약함 때문에 감지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네는 스스로 힘을 내고 기쁨으로 그분의 구원을 기대할 이유가 충분하다네. 자네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게 천국을 향하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두 개의 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구주를 붙잡는 우리 믿음의 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풍성한 구원의 손이라네. 그분이 붙잡는 우리의 손은 연약하고 쉽게 느슨해진다네. 하지만 우리를 붙잡는 그분의 손은 강하고 저항할 수 없네.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을 붙잡는 우리의 손에 힘이 있어야 하지만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연약한 손이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13. 믿음의 진정석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았지만 믿음의 세기에 따라 구원이 좌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근사한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훌륭한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단순한 믿음이 필요할 뿐이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 로마서 10장 9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고상한 믿음에 이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한 번의 행위로 그것을 연약한 믿음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14번째.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과 사랑의 호의를 누리고 있고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소유이면서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훌륭한 저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넘치는 위로를 누리지 못하지만 안전한 신분일 수가 있다.
영광의 법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양심의 법정에서 무혐의로 드러나기 위해 발버둥 칠 때가 있다.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안녕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로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확신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확신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15. 아무리 약해도 자기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할 수 있다면 낙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가장 위대한 믿음뿐 아니라 가장 작은 믿음도 참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작은 불꽃도 여전히 다른 불과 마찬가지로 참된 불이다. 한 방울의 물도 대양의 물과 전혀 다르지 않는 참된 물이다. 이처럼 가장 작은 믿음의 알곡도 참된 믿음이고 가장 위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게 한다. 가장 커다란 가지만 뿌리로부터 수액을 빨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 끝에 작은 눈 역시 뿌리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다. 가장 강건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믿음이라도 당신을 그리스도께 접붙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길어 올린다. 가장 강건한 믿음뿐 아니라 가장 약한 믿음 역시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혈에 참여한다. 미약한 믿음도 영혼을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한다. 가장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이고 가장 작은 믿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한다. 가장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가장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연약함 때문에 영원히 실망해서는 안 된다. 16. 어떤 사람은 온전한 확신과 같은 최고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위로나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온전한 영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기에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런 확신과 믿음을 누리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가장 높은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다. 이것은 믿음 자체라기보다는 믿음의 어느 지점이다. 좋은 일이 계속되어 힘이 나서 용기가 생길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실 때보다 위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한 더 강건한 믿음이 필요하다. 17번째,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특별하고 온전히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부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에 있는 사제들은 일반적으로 이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데비넌트 주교와 프리도 주교,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른 믿음과 확신의 큰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확신을 믿음의 딸이요 열매의 결과라고 부른다. 이미 작고한 탁월한 신학자 존 에로스미스는 신자가 은혜 안에서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잘 주시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이성을 가진 것과 그 이성을 사용하여 배움에 힘쓰는 것이 다르듯이 태만한 믿음과 확신의 참 믿음은 다르다고 말한다. 이성은 배움의 기초다. 이성이 없으면 배움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 충실하지 않으면 확신도 있을 수 없다. 힘써 학문을 둬야 하는 이성에 큰 배움에 이르듯이 합당한 대상을 향해 부단히 발휘하는 믿음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확신까지 자란다. 이성이 있다 해도 게으름을 피우고 자주 결석하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배움에 힘쓰지 못하면 배움을 잃게 되듯이 고난은 믿음이 있다 해도 시험이나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확신을 잃게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배움에 이르지는 못한다. 거듭난 모든 사람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복음적인 구원의 방편을 따르지만 모든 참된 신자가 확신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18번째, 연약한 믿음과 의미 없는 믿음의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연약한 믿음은 참된 것이다. 상한 갈대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꺾지 않으신다. 당신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연약한 믿음도 강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강한 손뿐 아니라 연약한 손도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신다. 연약한 눈으로 노뱀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강건한 믿음에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서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산을 옮기고 사자의 입이 틀어막을 수는 있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비록 확신하는 기쁨의 기름은 아니더라도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생수가 당신에게 부어졌다. 그렇다면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은 당신에게 있다. 가지에 열매가 없어도 뿌리에는 생명이 있을 수 있다. 확신의 열매는 없어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을 수는 있다. 19번째, 구원을 받게 될지 정죄에 이르게 될지는 잘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자신의 현재와 영혼에 대해 매우 불확실한 상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는 장성한 분량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어느 가정이나 장성한 어른보다는 어린아이나 젖먹이가 더 많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확신에 찬 장성하고 강한 자보다는 연약하고 의심에 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 구원받는 믿음과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구분해 보았다. 구원받게 될 사람 가운데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구원의 약속은 믿음의 은혜에 주어진 것이지 믿음의 증거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에 주어진 것이지 강건한 믿음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은 천국을 믿고는 있지만 자신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산다. 자신이 의롭게 되었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반드시 칭의와 병행하는가? 그렇지 않다. 확신은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믿음의 행위라기보다는 칭의 이후에 따르는 결과요 열매다. 구원이 확실한 것과 구원이 확실한 것을 확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어떤 사람이 강에 빠져 급류에 떠내려 가다가 수면 위로 빗쭉 나온 큰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있는 힘을 다해 그 가지를 붙잡았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 가지 말고는 자기를 지탱해 줄 것이 없었다. 속절없이 떠내려 가던 이 사람은 큰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경황이 없었지만 그 가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제 정신이 들고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야 이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안전을 확신하기 전부터 이미 안전하게 되었다. 신자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방편임을 발견하고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구원자로 약속하셨다. 나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중보를 구원을 얻기 위해 내 영혼을 그분께 의탁한다. 내 영혼이 그렇게 하자마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의로움을 내 영혼에 전가하신다. 비록 이 사실이 아직 내 양심의 법정을 잠잠하게 하지 못한다 해도 하늘 법정에서 내 영혼은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다. 칭의의 결과와 열매를 통해 양심의 법정도 조만간에 질서를 찾을 것이다. 21번째, 의심함으로 스스로 의심과 불신을 더해가는 사람이 있다. 속에서 반복되는 이런 의심과 불신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짓는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의심하면서도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믿음이 있다 해도 훨씬 더 많은 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견고하고 강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22번째, 이전에는 유력하고 고상한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과 확신을 동등한 위치에 두었다. 제 용서와 용납하심,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얻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참된 믿음이라고 여겼다. 결과적으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의심하고 체념한 수많은 영혼에게 이는 참으로 불안하고 서글픈 일이었다. 결국 교황주의자만 이롭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다. 확신은 때때로 강건하고 강력하고 영적인 믿음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어진다. 확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이 분명한 빛을 영혼에 비추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이전에 드리워져 있던 의심과 두려움을 흩어버리시는 것이다. 23번째, 확신이 부족한 것은 불신앙이 아니다. 쇠약한 영혼을 가진 사람도 신자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 위로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영생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영생을 가졌음을 아는 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것 같다. 아이가 법적으로 엄청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과 그 권리를 온전히 알고 누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인봉에 새겨진 글처럼 믿음의 특성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 하지만 먼지가 수북히 쌓여서 식별할 수도 없다.
먼지 때문에 그 새겨진 글을 읽기 쉽지는 않다 해도 먼지 때문에 그 새겨진 글이 지워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24번째, 구원하는 믿음과 온전한 확신을 같은 것으로 여김으로 스스로 위로를 상실하는 사람이 있다. 믿음과 자기 믿음을 깨닫는 것은 별개로 주어지는 각각 다른 긍휼이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해도 그 사실을 확신하거나 분명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이것이 그들이 안전이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갓난아이는 아직 그를 자기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 25번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해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이 하나님과의 평화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슴 깊이 그 평화를 누리지는 못한다. 연약한 믿음도 강건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을 천국으로 실어 나른다. 아무리 작고 미약하다 해도 모든 참된 은혜는 부패하지 않는 씨앗이기 때문에 결코 그냥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은 강건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처럼 기쁨으로 항해하지는 못한다. 비록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천국의 해안에 안전하게 도달할 것이 틀림없지만 항해 내내 배멀미로 고생하는 허약한 사람은 강하고 건강한 사람처럼 그 항해를 마음껏 누리지는 못한다. 26번째, 성부께서 당신을 성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아직 당신에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라. 당신은 보지는 못해도 이미 그렇게 하셨다. 성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많은 이가 오랫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아들에게 주신 사랑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잘 모르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마지막 날에 이 사실이 최후의 선거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렇다. 그러므로 자신이 선택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해도 너무 좌절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잘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하셨다. 27번째, 확신이 믿음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확신은 강건한 믿음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도 많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하는 믿음은 그 정도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정도가 어떻든 주체가 누구든 다 동일한 종류의 믿음이다. 28번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왜 항상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결론 내리는지 알 수 없다. 튼튼하고 굵은 가지뿐 아니라 포도나무의 어린 눈도 뿌리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다. 이처럼 강건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믿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그러므로 연합한 신자는 감사함이 마땅하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는 동안에도 이미 자신이 받은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29번째,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필요한 것을 믿음이지 확신이 아니다. 물론 믿음은 온전히 확신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갈망하는 생생한 기대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확신 그 자체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 범주에 둘 필요도 없다. 믿음과 확신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확신은 높은 수준의 믿음을 수반한다. 그러나 진지하지만 작은 분량의 은혜를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들에게서 은혜의 역사가 크게 방해를 받는다. 방해와 결점이 이런 사람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다. 구원과 구원의 기쁨이 항상 동시에 같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구원받았다고 항상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다. 회복 중에 있는 환자라도 자기 건강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다. 회복 중에 수반하는 통증과 쇠약함으로 인해 회복을 자신하지 못할 수 있다. 기업이나 나라를 물려받을 아이는 장차 이어받을 엄청난 기업이 있음에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는다. 이 아이는 족보를 따져 볼 줄도 모르고 부동산 권리 증서를 읽을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유서를 읽을 줄도 모른다. 설사 그를 안다 해도 그 속에 함의된 의미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그의 후견인이
이 모든 것을 유예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무지가 그가 가진 권리의 가치와 진실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믿음과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 이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의 느낌으로부터 자신의 안정과 특권을 추론할 수는 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많은 신자들조차 자신의 칭의를 말하는 성경의 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의 말씀에 서둘러서 구원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